족을 읽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와 하나님이 버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데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이 버릴 바에 왜 그를 왕으로 세웠는가를 생각하며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며 버릴 때는 언제인가를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을 우리는 버림받는 순간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세웠는가, 어떻게 해서 일을 쓰셨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을 왜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느냐면은 이 사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얼마만큼 효도하였느냐? 이 부모에게 아버지가 암나귀가 나귀를 켰는데 나귀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나귀를 찾아서 헤맵니다. 이산저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자기의 옆에 있는 그 일꾼들과 같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식이 안 옵니다. 이곳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같이 동행하여 찾으러 나갔던 자가 물어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쭉 보면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를 찾아가자. 찾아가서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 죄종이 찾아갈 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러 가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 효도를 하기 위하고 그 아버지의 효도를 할 때 그 효도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데 야,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지자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효도한 자였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였고 또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선지자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제를 찾아감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복받은 사람은 스냄령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또 여러 사람을 우리가 살아봐 과부라든가 또 마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을 대접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위하여 기도하고 대접하고 아마 제가 전주쯤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에게 주사의 그 액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것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걸 내가 알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의사 불러서 내가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수액을 넣고 영양분을 집어넣고 그래서 피를 걸러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은 아주 쓴 것이 많아요. 다른 것보다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쓴 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단 것은 몸에 해로우니까 쓴 것을 먹어라. 주의 종이 말하는 것 달콤한 거 그거 먹고 좋다고 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는 거 좋다고 하지 마세요. 책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이거 좋아하면은 당뇨병 걸고 죽어버려요. 다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하든지 쓰리 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책임져 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쓴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사울은 말입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접을 잘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이렇게 용감했다고 하는 거야. 이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를 위해 나귀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주의 종을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났는데 그 주의 종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처음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 믿음의 부모 주의 종에게, 나의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력에 들어서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이야기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헛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너한테 내가 기름을 붓겠다. 하나님이 너한테 기름 부라고 한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12지파 중에도 맨 막내둥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못난 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름을 붓는다뇨? 안 됩니다. 거절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말입니다. 이 성경 거기 쭉 읽어보면요, 사울은 키가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크고 인물이 준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 인간으로서 빠질 곳이 없을 만큼 정말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부했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였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요, 첫째도 겸손하고 두 번째도 겸손하고 세 번째도 겸손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라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사람, 주여 나는 작은 자로소이다. 자기를 낮춰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소리야. 높여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말입니다, 새 마음을 얻은 자였어요.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예언을 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마귀의 마음에서 성령의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겠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썼습니다. 10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새 영을 가졌더라, 성령을 보여줬더라, 성령이 충만함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11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기름을 받은 다음에는 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딱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딱 보낸 다음에 그들이 모두 한 사람같이 다 모이게 만듭니다. 다 모이게. 그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은 너희들 다 모여라. 주의 종의 사무엘의 명령이니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다 모이면 이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30만 명이 되었더라 그랬어. 그 당시에 30만이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요, 11장 11절 13절을 보면 전쟁에 많은 포로를 잡아서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두 적군들을 살려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위대한 바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있어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요, 예배를 아주 귀중히 여겼어요. 제사를 귀중히 여겨 11절부터 15절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택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으니 하나님께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주규 목사의 설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이 시간에 왔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면은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왕권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제사장권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선지자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니 이 사람은 몇 년을 왕 노릇을 했냐 40년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이 사울이라는 왕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왜 버림을 받게 되느냐? 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옛날에 주의 종을 구하고 예배를 참 잘 드리고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왕이 되어 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완전히 교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교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사장 주의 종을 받들고 모시고 그 말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그가 제사장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지가 사무엘을 대신해도 제사장 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런 교만을 하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22장 1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리는 제사장을 85명이나 살해하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으로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왕으로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사실을 알아서 제사장을 멸시함으로 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의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중에 입에서 나가게 할 때에 득이 쓴 것이라도 아멘으로 달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작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쓰다고 뱉어버리고 반항하고 그것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습니다.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내가 왕인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소같이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 몇십 년을 고생을 하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냐? 주의 종 제사장을 멸시했을 때, 주의 종의 말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쓰다고 뱉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5장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너는 거기 가서
모두 다 진멸하여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 이렇게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살려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살리고 또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좋은 양과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하나도 남겨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찐 소를 가지고 나오고 살찐 양떼를 가지고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니 이 정말로 이 사울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살찐 소로 살찐 양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그가 왔지만은 그건 내가 좋지 않다. 좋아하지 않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게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사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이 주의 종들도요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바로 이 무당 같은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무당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살아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무당 찾아간 것도 별거 아니었어.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끌어올랐어요. 시기 질투가. 그래가지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속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내 왕은 말이야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저 다윗이라고 하는 많은 죽였다고 이런 노래가 생겨나며 자기의 사위였어요. 사위인데도 시기와 질투가 생겨 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모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3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절대로 해하지 아니하겠다. 그리한 마음을 가지고 3번이나 그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기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시기가 들고 어떤 질투가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몰아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정당방위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를 우리 속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정말로 쫓겨나는 불행한 그러한 버림받는 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변명하는 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담도 하와도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핑계만 대고 그러니까 싫어하셨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나가서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도 또 그 앞에서 집사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을 깨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도 속이는 내가 지금 남을 속였다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야. 남을 속이는 순간에 나 자신을 속이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로 왕권을 하나님으로 받았다가 버림받는 사울왕과 같은 비참한 사울왕의 처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는 죽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런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에게서 떠남으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순간에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권세와 사랑과 평화와 사랑이 떠나버린다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음으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패가 되었으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됐으며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다윗의 동인 제사장 앞에 85명을 제사장들을 죽이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꿔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저주받아 죽습니다. 스스로 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도 죽었고 왕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함으로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15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습니다. 예?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 이것은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두 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순종은 자손들도 축복받게 만드는 자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26장 4절에서 보면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늘의 별같이 축복한다.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한다.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땅같이 축복한다고 그랬을까 생각을 한참 하다가
그런 영감이 이삭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막 모래수와 같이 많이 번창해 지금 야단 폭성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이삭의 후손들은 축복을 한다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못했는지도 몰라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의 숫자같이 번성하게, 그 번성하게 한 건 틀림없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산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소산머리까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뛰어난 인재가 되어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열국 중에 얘가 모든 것을 소유가 됨이라. 통통하게 하시고 영이 깨끗해지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 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에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가 왕권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니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지.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축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종, 하나님의 축복한 종, 버림받을 때와 쓰임받을 때 아무리 쓰임받는 좋은 사람으로 뽑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왕권을 가진, 선지자권을 가진, 제사장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다고 뱉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다고 삼키는 마귀의 생각과 말과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일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